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슭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자신이 믿음으로 제안한 방법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 신앙의 결과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제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이 몇 가지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면서 뭐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스라엘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했다. 그리고 굳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조상들의 지파를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이게 지금 남유다의 신앙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지금 새로운 신앙과 체계를 통해서 이 국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완전히 이 뿌리부터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말을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거와 진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자들의 후예이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대상은 누구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뒤에 보면 36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이 철저한 확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자, 아마도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의 이 곳곳에 있는 이 제단의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 형식이 됐든지 외형이 됐든지 상당히 이 바알 숭배의 스타일로 뭔가 변질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굳이 엘리야가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이 제단을 다시 잘 손질하고 재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12돌을 세웠다. 단순히 지금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그냥 이거 봐, 우리 신이 더 세지,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던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시 제대로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속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자신 저 앞에서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막 몸짓발짓 다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제단을 수수하게 쌓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당연히 뭔가 눈에 띄는 장면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말씀 보다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 고백되어졌던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 앞에서의 그 확실에 찬 그 행동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회종들 앞에서 이 장로들을 세우기 전에 이 12지파를 대표할 이 기둥들을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마치 그와도 같다. 사실 아합 왕 입장에서는 굳이 또 12개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한 10개 정도만 하면 되죠. 자기가 지금 10여 개 지파의 연합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였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는 원칙적으로 12개를 다 지금 제시한다. 지금 남유다의 하나님 따로 계신 거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따로 계신 거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하나님 신앙은 처음 뿌리를 내리게 하실 때부터,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실 때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 뿌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과거의 회상의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를 처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뿌리를 점검하는 것은 그냥 소위 흔한 요즘 시쳇 말로 라떼 이야기 하기 위해서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되어주는 굉장히 귀중한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교회로 부름받게 되어지고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재경 지역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역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신앙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바로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단 앞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능성을 배제하냐면 바로 자연 발화의 가능성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불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까지 과학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재물도 물에 적시고 그 주변에다가 도랑도 파고 물을 얼지나 부었든지 그냥 흠뻑 적게 부었다. 이게 누가 봐도 저건 아이고 저거 너무 무리수인데 라고 할 만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불이 나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처음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처음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실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 안에서 있게 되어졌던 일, 먹는 문제, 기근 속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 아이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회복하는 문제, 그 지나간 시간 속에 있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발현되어졌습니다. 지금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지만 이미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신앙의 불이 발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겪어오신 모든 신앙의 경험들, 축적되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이 그냥 과거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하는 이 뜨거움을 촉발시키는 불꽃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확신 속에서 엘리야는 오늘 36절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에게 이미 응답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고 증명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엘리야 진짜였네, 진짜 백이었네, 저가 영험한 제사장이었네, 그런 표현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행위의 목적과 중심은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우며 돌이켰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은혜로 쓰임받으면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며 누군가를 돌이키게 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에게 확신 속에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아합은 오늘도 역시 무능합니다. 아합이 보는 앞에서 지금 엘리야와 그 회종들이 아합의 제사장들을 처단을 하는 데에 그것을 어떻게 그냥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신 눈앞에서 증명되어졌으니까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자, 이제 편히 보면서 먹고 마시면서 비구름이 어떻게 오느냐 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기근 문제죠. 기근 때문에, 이 엘리야 때문에 기근 찾아왔으니까 엘리야 잡아서 벌해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촉발된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거가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증거가 드러났으니 이젠 비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말이 진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치고 비를 일으키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한 가지 산을 넘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더 큰 이 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올라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뭐합니까? 무릎 사이 얼굴을 내려놓고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요란한 축제의식,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의식,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란스러운 그런 의식,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이 조바심이 났을까. 7번 왔다 갔다 해야지. 여러분, 말이 7번이지 그 한 번, 2번 갔다 올 때마다 초조해졌고 막판에는 막 사색이 됐을 겁니다. 선생님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운집해 있으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주정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구름이 태워져 오나 안 오나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현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결국엔 어떻게 저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때 엘리야가 또 한마디 더 하죠. 아하방에 가서 이제 시작입니다. 비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면 마차가 어떻게 해요? 산을 내려가기 힘드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아하방은 이번에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아니, 그 아하방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는 계속 뭐 하는 자입니까? 침묵하는 자, 무능한 자,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하방도 사실은 이렇게 무능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작에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능과 무능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한탄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말해놓고 엘리야는 뭐예요? 아하방보다도 더 빨리 내려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마차 타고 가는, 먼저 출발한 아하방보다도 더 빨리 내려갔다. 철저하게 완전히 100% 아하방은 엘리야보다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흔들림 없는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완전한 믿음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처음을 깨우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의탁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서 더 크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